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우리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또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죠.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 많은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동안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나오셔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또 영성 회복을 위해 영적인 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송군 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처럼 올해는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부제가 있어요. 이 부제를 오늘 본문 8절에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붙여봤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희망으로 완전 무장합시다. 네, 완전 무장.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가 완전 무장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건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쌓이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정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시간은 결코 그냥 흘러가지 않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첫 예배예요. 주일 예배죠. 그래서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참 좋을까요? 라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매년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 나그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늘 변해요.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진리에 어두워지고 또 진리에 무감각해져 가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편안하고 쉽게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진리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한 해가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어 희망이 있어서 견뎌내고 희망이 있어 살만한 그러한 20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 주시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 아들만 얘기하면 또 우리 딸 되시는 또 우리 여성분들이 좀 서운해할까봐,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여성 남성으로 나눌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 그리고 낮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자막이 준비되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뭘 얻냐면 빛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신을 빛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모두가 다 빛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네, 이게 바로 빛의 자녀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인사 나눠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소유한 빛의 자녀입니다. 함께 나눠주실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소유한 빛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 은혜인지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빛의 자녀가 갖는 매우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여러분,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토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이 말이 기습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온다라는 건 어떤 이에게는 환영할 일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이제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요. 근데 신랑이 갑자기 와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그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습적으로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즉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빛의 자녀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습적으로 오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언제든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빛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래요. 빛의 자녀는 낮에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아서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밤의 자녀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과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거나 또는 알아도 영적으로 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살아가고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쌓이는 시간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던 개인 종말을 맞이하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두 손을 들고 마라나타 환영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영적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밤의 자녀들처럼 영적으로 둔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새해가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좋군요.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내년 2026년도에도 우리 또 뵐 거예요. 아멘. 뵈야죠. 권사님 뵈야죠. 안 뵈면 큰일 납니다. 2027년도에도 뵈야죠. 매해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가 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정신 바짝 차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만만 끝나면은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뭘 해야 되냐? 아까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무장을 해야 돼요. 완전 무장.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완전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8절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 투구라는 단어가 이제 완전 무장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죠. 이 세 가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무장해야 될 매개는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희망으로 완전 무장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희망. 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완전 무장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이 실천 적용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믿음의 호심경을 소유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호심경을 소유하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호심경이 뭐냐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 갑옷을 입는데, 특별히 갑옷에 이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를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뭐 다쳐도 사실 그 생명에 직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가슴은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히 심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옷 중에서도 이 가슴막이는 호심경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아주 두꺼운 가죽이나 또는 쇠나 구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살이나 창이 날라와도 보호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보호장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뭘 확인하실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재림할 건데 왔을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로 이 믿음은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이유도 바로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빼앗으면 그것은 다 끝장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도 다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흔들어 놓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만 흔들어 놓고 믿음만 빼앗으면은 뭐 그냥 끝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호심경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배교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냐, 그거에 고민해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은사도 있고 성령의 충만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호심경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더욱 성숙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연단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것이냐, 이제 그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시작이 중요하죠.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신 여러분은 그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에서만 끝나면은 안 되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들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되게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랑 함께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목사님들은 늘 그거에 관심이 늘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야, 그래야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 관심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제가 열심히 씨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더 많이 잘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이 더 많이 잘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저예요. 왜냐? 말씀을 누가 씨름했어요? 제가 씨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목사의 몫만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건 목사의 몫이지만 성경은 모두가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 무장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25년, 2026년, 2027년 계속 살아갈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숫자는 달라지고 나이는 달라지고 세월은 달라지고 문화는 달라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 완전 무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될 게 첫 번째로는 믿음이요,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8절을 보면 믿음의 호심경에 이어 사랑의 호심경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호심경을 붙인다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사랑은 어떤 걸까요? 애정, 관심,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어디를 뽑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왜? 거기에 사랑의 정의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애정이 관계된 거 있어요? 애정이랑 연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나의 세계관과 정신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을 바꿔 가시거든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되었을 때에, 그때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면서 내 인격이 성숙되어져요. 인격이 성숙되어지면서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 가며 내 인격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되어 가는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걸 믿어주고요, 참아주고요, 바라주는 거예요. 어렵죠.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정말 요만해요. 여러분, 자식 참아주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내가 어제 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 송지연이 고3짜리요. 어제도 그냥 교회 갔다가 그냥 그 컨디션 조절해야 되는데 곧 실기인데 그냥 교회 갔다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 전화해갖고, 송지연, 너 체력, 너 컨디션 빨리 와. 그리고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끊었어요. 그래서 와서 빨리 씻고 쉬어.
정말 그 아이에게 믿어주고 바라주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하물며 타인이면 어떨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는 정말 요만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로 사랑하는 거지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져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소유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약속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아라. 이 땅의 것에 기대하지 마라.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만족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이 땅의 것을 견딜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소망,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자주 경험을 해요. 정말 내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 더 나아질 기미도 없고 더 뭐 좋아질 것도 없고 정말 세상은 점점 더 죄와 악으로 가득 차면서 기대할 것이 없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마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저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원의 완성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 나그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할 때에 그 예수님의 재림은 급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급작스럽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언제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언제 오셔도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2025년도 한 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완전 무장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